네, 사랑하는 알파 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28일, 6월 네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2020년 상반기가 이제 오늘로써 이제 벌써 끝이 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 상반기를 잘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 6.25 전쟁 70주년도 기념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2020년 6월 28일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 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6월 네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여름의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자연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루하루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성령 강림의 절기를 허락해 주셔서 성부 창조주 하나님, 성자 구원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갈라지고 찢겨지고 병든 세상을 치료하시는 성령님을 묵상하며 기도하오니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 혐오와 차별, 폭력과 전쟁이 물러가고 사랑과 정의, 생명과 평화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생활하는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온 세상을 짓누르는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생명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캐나다 연합교회 새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머물리는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홀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273장. 옛날 찬송가는 331장, 옛날 찬송가는 331장, 새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우리 함께 2020년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의 바랄 것이 무엇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주 위에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로마서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은 6월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성서일과에 나오는 마태복음 10장,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2020년은 6.25 전쟁 70주년, 4.19 혁명 60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6.15 남북 최초 정상회담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 지금부터 70년 전 일어난 6.25 전쟁으로 인해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발생했습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으로 인해 고통받는 예를 들라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의로운 전쟁은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악합니다. 전쟁은 생명, 재산, 환경, 문화, 가족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누구든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범죄자입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족 앞에서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70년 동안 계속되었던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고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평화입니다. 평화 외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쪽만의 승리는 없을 것이고 양쪽 모두 공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편 말씀. 네, 2020년 오늘 상반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또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 기념해야 할 일들이 많지요. 6.25 전쟁 70주년, 4.19 혁명 60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6.15 남북 정상회담 20주년 이런 해 기념하는 해가 많은 해가 2020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저 옛날 일제 강점기 식민지 시절도 겪으시고 전쟁도 겪으시고 가난도 겪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 나오시면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정말 성도님들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헤쳐 나오시고 또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식민지, 전쟁, 가난, 분단을 헤쳐나오셨던 성도님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19 어려움도 우리들 모두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 70주년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의로운 전쟁은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다 악하고 나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범죄자입니다. 북한 정권은 6.25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한민족 앞에서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다 망합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우리가 먼저 폭격하자, 이런 전쟁 광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 일으키자는 사람들 멀리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평화의 길을 인내하면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평화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평화,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또 모든 생명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었지요. 전쟁으로 인해 죽어간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1천만 명의 이산가족, 모든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그리고 예배 부름 시간에 읽었던 시편 34편의 말씀처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화를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한반도에 모든 전쟁 무기와 핵무기가 다 물러가고 한반도에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는 그런 세상이 오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날 중동 지방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막을 건너온 나그네를 돌보지 않으면 나그네는 목숨이 위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마을을 침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중동 지방에서는 각 마을마다 손님을 대접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자, 첫째로 마을은 외부 손님에게 환대를 제공합니다. 둘째, 손님에게 환대를 제공함으로써 손님과 마을은 적대 관계가 아니라 우애 관계가 됩니다. 세 번째, 오직 마을의 추장이나 가장만 손님에게 환대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 손님은 자신이 얼마나 묵을 것인지를 밝혀야 하고 양쪽의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손님이 마을의 환대를 거절할 경우 마을은 모욕을 받게 되고 손님과 마을은 적대 관계가 됩니다. 여섯 번째, 환대를 받을 경우 손님은 주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손님은 환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외부 소식을 알려주거나 마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거나 귀한 선물을 주거나 주인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손님과 마을은 서로 우애 관계를 맺게 되고 서로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지혜를 통해서 고대 중동 지역 마을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과 다투거나 전쟁하지 않고 서로 공존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 중동 지방에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끔씩 찾아오는 그 나그네들, 낯선 사람들, 손님들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막을 건너온 마을 사람, 그 손님들에게 물과 음식을, 잠자리를 주지 않으면 이제 나그네가 이제 목숨이 위험하죠. 지쳐서. 그러니까 당연히 멀리서 온 사막을 건너온 낯선 사람들에게 대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이 전혀 모르는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마을을 공격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접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대접하자니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지 나쁜 사람들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늘 이렇게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일종의 환대의 규칙입니다. 이제 프로토콜인데요. 일정한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에 저 사막을 건너온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나그네 손님들이 찾아오지요. 그러면 마을은 일단 외부 손님에게 환대를 대접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접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환대를 제공을 하니까 그 환대를 제공한다는 뜻은 당신과 우리는 적이 아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줄 테니까 당신들도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무언의 약속이지요. 그래서 환대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손님과 마을은 형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대접할 때 마을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고요. 오직 마을을 대표해서 가장과 추장이 나와서 손님을 대접하는 거지요. 일단은 마을 사람들도 그 마을 식구들을 다 보여주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손님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며칠 동안만 이 마을에 머물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서로 며칠 동안만 머물고 우리가 대접을 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 사람이 이제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손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뭐를 내놔라 이렇게 절대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가장은 손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숙소와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손님은 또 그렇게 대접을 받았으니까 또 보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 소식을 알려주거나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거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물건을 선물로 주거나 아니면 자기를 대접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주거나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거나 그리고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옛날 고대 중동 지역의 마을 사람들과 그 마을을 찾아온 손님들 사이에는 이런 서로의 불문율, 서로 대접하는 일정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이익을 보는 거지요. 그 마을을 찾아온 나그네 손님들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며칠 동안 대접을 받아서 좋고 쉴 수 있어서 좋고,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대접을 함으로써 그 손님들이 우리 마을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으니까 좋고, 그래서 대접하는 사람과 대접받는 사람이 서로 혜택을 봄으로써 마을과 손님들 사이에 전쟁하지 않고 서로 공존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을과 마을 사이에 또 마을과 손님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이렇게 서로를 대접하는 일정한 규칙, 대접을 받고 또 거기에 보답하고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고 또 give and take, 주고 받고 또 받고 주고 이런 서로의 약속이 있을 때 우리 양자는 서로 공존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 이 고대 중동 지역의 이런 관습이 우리에게 낯선 사람을 대하는 좋은 모범적인 이해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싸울 일이 없는 거지요. 서로에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대접받고 대접하고 이러면 서로 갈등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접 환대, 영어로는 hospitality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과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대접하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과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언자나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나 의인을 대접하는 사람은 예언자나 의인이 받을 똑같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접 환대의 삶이 기독교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 세계에서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대접을 받았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상대방이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을지라도 아무 조건 없이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크게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대접하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과 똑같은 상을 받고, 예언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똑같이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언자나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과 예언자를 대접하면 의인과 예언자가 받을 똑같은 상을 나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중동 세계에서는 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대접을 받았으면 대가를 지불해야죠. 주고받고 받고 주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것을 reciprocal이라고 하는데요. 상호 호혜적인 give and take. 그런데 물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 또는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이런 상호 호혜적인 동등한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내가 대접해도 그 대가를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어라. 그런 사람은 하늘의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상호 호혜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조건 없이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은 하늘의 상을 크게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기니아 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니아 웜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생충의 하나로 오염된 물을 마실 경우 물속에 있는 유충에 의해 감염되고 이 기생충은 체내에 잠복해 있다가 성충이 되면 주로 발목 부분의 살을 파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실처럼 하얀 기생충이 발목을 뚫고 나오는데 너무 심한 통증 때문에 사람이 폐인이 되어서 농사를 하지 못해 집안이 망하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미 카터 미국 전직 대통령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집지키 운동과 더불어 빌 게이츠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기니아 웜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깨끗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은 하늘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깨끗한 물 한 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깨끗한 냉수 한 그릇 마시지 못하고 오염된 물을 마셔서 이런 기니아 웜 이런 기생충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미국 전직 대통령이 헤비타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지키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지금 연세가 아마 90세가 넘으셨을 텐데 이분이 또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아프리카에서 깨끗한 물, 뭐랄까요, 우물 파기 또는 정수기를 보급해서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아서 이 기니아 웜 기생충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깨끗한 물 한 잔 주는 사람. 그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냉수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큰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엠마오의 성도님들이 파키스탄에 우물 파기 운동을 해서 또 모금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물 파기의 선교 헌금도 바로 이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과 똑같은 귀한 선교의 열매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지 말고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몸을 더러움에 맡기지 말고 의에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의 열매를 맺지 말고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오직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죄와 죽음과 전쟁의 열매를 멀리하고 거룩과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낯선 이웃을 환영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떠주는 환대, 이 하스피텔리티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낯선 이웃을 환영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삶이 기독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황폐하게 하는 폭력과 전쟁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생명과 평화의 영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사랑과 환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의 절기를 기뻐하며 봉헌하오니 봉헌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는 506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506장, 새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위로자와 치료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환대의 삶과 이웃과 평화를 누리는 화평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들 모두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0년 6월 28일 6월 네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0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우리 교회 사무실과 각 구역장님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헌금을 한 달치를 모아서 이렇게 우표를 붙여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우리 최성애 목사님께 전화해 주셔도 되고요. 온라인 이트랜스퍼로 헌금하실 수 있는 분은 정학필 재정위원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활동이 가게도 문을 열고 그러고 있는데요. 교회는 아직 온타리오 정부가 예를 들면 50명 이상
모여도 좋다고 발표할 때까지 우리가 교회당에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당분간 6월, 7월, 8월 아마도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당에서 모이는 시간 날짜가 정해지면 또 이 카톡이나 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다음 주일에 또 가정 예배에서 또 뵙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참 많았는데요.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한 분 한 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또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빕니다. 다음 주일에 또 가정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성도님들 건강하세요. 평안을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